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교구 민족화해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샬트르 성바오로 수도회 소속 장숙희 루시아 수녀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하고 강의라기보다는 나눔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여러분 안에 있는 좋은 것들, 이미 알고 계신 것들을 같이 기억하고 서로 나누고, 이 나눔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신앙인들,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번져나가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전체 제목은 생명의 양식이고요. 오늘 시간에는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 세 번째 생명의 살림, 살림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우리 땅, 우리 먹거리, 다섯 번째 예수님의 양식, 이렇게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상 이 제목들에서 보시면 어떤 얘기들을 해나가겠다 하는 느낌들이 오실 텐데, 결국 기본으로 하느님께서 주신 가장 기본적인 것, 내 안에 있는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또 우리 신앙인이 받은 선교 사명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는 그 길에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전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이 시간 이후나 전후로 해서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약간의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앞에 다시 선다는 것이. 여기 잘 아는 분들도 있고, 또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 연세도 더 많으시고, 경륜도, 지식도, 신앙도 더 높으신 분들 앞에서 어떤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긴장됩니다. 그것은 마치 다리를 건너갈 때,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는 대둔산, 충청도와 전라도 사이에 있는 그 산 꼭대기에 있는 그 구름다리를 기억하는데, 그 다리를 어릴 적 건널 때 굉장히 두려웠어요. 사람들도 그 흔들 다리를 건널 수 없다, 무섭다. 제가 여고생일 때 건넜는데, 그 다리를 건넜던 기억이 어떤 것인가 하면, 앞에 먼저 건너가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냈었고, 아래를 내려다보면은 천길 낭떠러지이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때는 바로 앞에 사람의 등,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내 뒤에 오는 사람들, 내가 멈춰 서서 망설이고 있으면 뒤에 오는 사람들이 역시나 내 등을 보고 따라올 텐데, 그래서 용기를 내면서 아래를 바라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만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집중할 때 건넜던 기억,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순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행과 관광과 순례가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행이나 관광은 즐거운 것, 신기한 것, 편리한 것을 찾아서 가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목적도 있겠지만 크게 본다면,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순례입니다. 순례는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등을 보고 따라가는 길이고, 또 같이 가는 길이고, 내가 가다가 넘어질 때
넘어졌으니까 누워 있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끄러워서든 아니면 아파서든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앉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갑니다. 한번 넘어졌기 때문에 나는 못 가겠어. 여기 앉아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순례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신만은 간혹 내가 여기서 상처를 입었으니까, 실패를 했으니까 다시는 못 나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례를 하는 순례자 입장에서는 매일 새로운 날 그리스도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그 순례의 여정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보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그런 조금의 부족함,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다시 서게 된 것이 우리 이웃들에 대한 사랑. 우리가 그 세례자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모르는 분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도 계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순례의 여정이 바로 우리의 인생 길인 것 같습니다. 2020년, 숫자가 참 좋습니다. 무언가가 이루어질 것 같고 굉장히 친한 것 같습니다. 둘이 같이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공동체를 이루어서 숫자에서도 굉장히 희망적인 것을 보는데, 교황님 기도 지향이 1월은 복음화 지향입니다. 이 기도는 저희 수녀원에서 매일 성무일도를 바치고 같이 지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는 그 단어나 글자라기보다는 교황님의 뜻에 맞추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시대의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하느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 그리고 희망입니다. 그분은 늘 희망을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복음화 지향의 1월은 세계 평화 증진. 좀 무거운 것 같기도 한데 이 기도를 그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타 종교인들은 물론 선의의 모든 사람이 세계 평화와 정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기도드리나이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 기도는 앞에 서론이 좀 길었는데 그리스도인들과부터 성호를 긋고 이 기도를 있도록 기도드리나이다 하고 영광송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리스도인들과 타 종교인들은 물론 선의의 모든 사람이 세계 평화와 정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네, 오늘 기도는 교황님과 함께, 교황님의 기도 제안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들이 여러분들과 제가 처해 있는 이 땅의 상황이 결코 밝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둡다고 해야 맞겠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2020년도에 가장 바라는 것, 공정이라고 뽑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캠페인, 또 운동 이런 걸 하는 걸 보면 사실 마음이 아파요. 그것이 안 돼서 하는 거잖아요. 당연하게 이루어지면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특성상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기쁨의 찬미를 늘 드려야 하지만 그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당연히 있는 거고 어려울 때 찾아요. 근데 다행이지요. 어려움들이 많을 때 그 어려움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례의 길 안에서 모든 것이 어렵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어렵습니다. 힘겨운 발을 내디뎌야 하고 내 짐을 져야 하고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이웃이 도움을 청합니다. 나도 힘든데.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공정한 사회, 공정한 사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사람들이 바란다는 것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부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 면을 이루어 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구나. 함께 희망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희망은 다른 말로 하면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지난해 대림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습니까?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매해 그 해 마지막이기도 하고 새로운 해, 성탄과 새해가 항상 맞물려 있죠. 태양이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태양이신 것. 그래서 동지, 우리의 그 명절 동지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동지는 가장 어둠이 짙어지는 때입니다. 근데 그때가 태양이 태어난 날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동지가 지나면 해가 길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해가 훨씬 길어졌네.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 우리는 희망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세상적인 것이고 우리가 인간적인 것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나쁜 의미라는 뜻보다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 예수님이 없어도 살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현대의 유혹입니다. 예전에 그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은 다 기억하겠지만 그 악 또는 마귀 이렇게 그리면 무섭게 그렸죠. 그 뿔도 나 있고 뭐 이런 무기 이런 것도 가지고 있었는데 마귀가 그렇게 오면 다 피하죠. 모두가 피할 겁니다. 요즘에 어떻게 올까요? 천사 모습으로도 오고, 네, 천사 모습으로도 오고요. 도움을 청하는 아기 모습으로도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늘 자주 오면서 괜찮아, 내일 해도 돼, 아니면 안 해도 돼, 너는 눈 감아도 돼,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악인 줄 몰라요. 그리고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되겠지. 그렇게 해서 발을 들여서 그 많은 순례의 길을 어긋나는 사람들, 예수님을 놓친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도 역시 그럴 수가 있지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넘어졌으니 그냥 있는가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발걸음을 떼는 것. 그래서 아마 이 말씀만 해도 오늘 부분은 생명의 부분에 좀 됐을 텐데,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15년에 발표한 회칙 찬미 받으소서라는 회칙을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기억이 나시든 안 나시든. 교황님은 우리에게 늘 희망을 주시는데 교황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관계의 영성, 피조물과 나의 관계, 이웃과 관계, 하느님과의 관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관계성에 대해서 묵상을 해봐야 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잃어버린 것도 많고 또 무디어진 것, 그리고 세상적인 또는 이런 그 편리함에 의해서 많이 잊혀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등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당당하게 서 있으려면, 서 있고 걸어가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간혹 잊거나 놓쳤으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앞서 가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 뒤에 서기도 하십니다. 우리 안에 숨기도 하시고요.
그 유명한 일화 다 기억하실 텐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에 매일 기도했답니다. 늘 기도하고 예수님께 울부짖고 의탁하고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내가 늘 섬기고 찬미하고 따르던 예수님이 내 고통 중에는 보이지 않는구나 라고 했을 때 그런 실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꿈을, 아마도 꿈이었다고 저는 기억이 되는데, 꿈에 자기가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 발자국이, 그 고통스러운 시기에는 발자국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발자국이 없어요. 왜 그랬나 하니 그 힘든 시기에 예수님이 자기를 안고 걷는 겁니다. 그 고통을 예수님의 등으로 막으면서 자신을 안고 걷는 거예요. 내 고통 속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도와주는지, 나를 이끌어주는지를 잊었던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상황이 사도 바오로의 말씀에도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늘 기뻐하십시오.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말씀 데살로니가 4장에 있죠.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그렇게 어려운 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견딜 만한, 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을 이겨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길은 우리가 찬미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생명인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 때에, 성경에서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때는 개인에게 있어서는 항상 지금일 것입니다. 항상 지금, 여기,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곳. 그때에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느님의 신비 중에 가장 큰 것을 두 단어로 말한다면 생명과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드러난 것이 사랑이라면 하느님께서 이 생명을 창조하시는 때부터, 나를 있게 하는 이 순간부터, 그리고 지금 내가 있게 만드시는 이 순간에도 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명체인 것은 근원이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물론 이거는 비유적인 얘기겠지만 아무튼 내 생명을 받은, 그 생명을 주신 분은 하느님이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0장에 생명을 선택하여라. 하느님이 주신 이 생명은 하느님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았다. 너희와 너희 후손이 살려면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 좀 두려운 말씀 같기도 하죠. 아무튼 이 말씀에도 나옵니다. 나는 오늘,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오늘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시고, 지나간 하느님이 아니고 오늘에 계신다라는 말씀은 살아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느님은 오늘,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살아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 이런 것들을 선택해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말마디로만 본다면
누가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지 않으며 죽음과 저주를 누가 선택하겠는가?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의 부족함과 욕심과 또는 혼란을 주는 유혹자에 의해서 우리는 죽음과 저주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엄청난 것이 아니고 내게 해로운 것, 그 단맛이 발리워졌던 유혹, 이렇게 성경에 표현이 되는데, 예전에 요즘은 그런 게 잘 없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약을 잘 안 먹으려고 하니까 당의정이라는 거 기억나죠? 약에 단맛을 발라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단맛이 있을 때 얼른 삼키라고 당의정을 만들었었는데 요즘은 그런 말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내게 생명과 축복을 선택할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과 축복은 내가 선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희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새싹이 움터 나오는 사진의 이름을 생명의 기다림이라고 했습니다. 기다림, 이 작은 씨앗이 기다리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밝혀졌었는데, 수천 년 전에 벽씨가 어떤 싹을 틔울 환경이 됐을 때 싹을 틔웠다는 뉴스가 예전에 있었어요. 요즘도 있고. 저도 간혹 텃밭이나 화분에 씨앗을 넣어서 길러보는데, 씨앗이 좋은 땅을 만나서 싹을 틔우려면 초등학교 때 배웠던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햇빛, 공기, 물 말씀해 주셨죠? 햇빛과 공기와 물, 적당한 온도죠. 그런 것들이 있을 때까지 이 씨앗은 끈질기게 기다립니다. 때때로 가을에 파종을 하는 곡식들도 있어요. 그리고 파종이라기보다 그냥 떨어진 씨앗들이 이 추운 겨울에도 기다립니다. 자기가 싹을 틔울 수 있는 환경이 올 때까지. 그 작은 씨앗에게는 가혹한 환경일 수 있습니다. 큰 나무들은 제가 교구청을 이렇게 걸어 나올 때 보면 큰 나무들이, 사실 나무들을 봐도 묵상할 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 언 땅에 우뚝 서 있는 모습, 그리고 그렇게 당당하고 장엄한 모습을 보면 정말 연세도 한 몇백 년 되셨겠지만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토테미즘이나 예전에 원시 신앙에서 나무나 돌을 신으로 섬긴 적도 있었죠.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큰 나무, 엄청난 바위 앞에 느끼는 그 경외심, 이런 것들이 원시 신앙 안에서 충분히 섬길 만한 그런 생명력,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죽은 듯이 보이는 그 나무 안에서도 깊이 언 땅 아래로 땅에 뿌리를 박고 물을 길어 올리고 화려했던 잎들을 날씨가 차가워지면 다 떨어뜨리고, 그건 우리 인간사에서 본다면 영광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영광, 이런 것들을 미련 없이 떨쳐버립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동면에 들어가면서, 그것이 기다림이죠. 언 땅에서도 물을 길어 올리고 또 새싹을 피워 올립니다. 조금 성급한 나무들은 벌써 싹들을 조금 틔우던데 아직 추위가 많이 남아서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아무튼 저보다는 훨씬 더 오랜 세월을 살아온 나무들이니 제가 염려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명이 땅 속에서 자기 환경이 어떻든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환경이 되면 자기의 생명력을 싹 틔웁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생명들을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가진 생명, 이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은 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작은 생명들에게도 희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기다림으로 또 강인하게 땅을 뚫고 올라오고 자기가 그 안전하게 쌓여있던 딱딱한 껍질을 떨쳐내고, 지금 보이는 사진에는 청취자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가녀린 작은 씨앗이 자기를 싸고 있던 집처럼 큰 씨앗 껍질을 깨고 하나는 미처 벗지 못해서 이고 올라옵니다. 엄청난 힘이죠? 그리고 아직 이 씨앗은 땅속에 자기의 머리가 아직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생명들이 내가 자기 사명들을 피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환경이든 또 어떠한 어려움이든 뚫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간혹 그 잡초들을 제거해야겠지만 그 돌 틈에서 힘겹게 나오는 잡초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잡초라고 말하지만 자기는 생명이죠. 그걸 뽑아내야 할 때 조금 미안함이 있어요. 어쩌다 자리를 여기 잡았니? 나는 봐주겠지만 또 다른 분이 또 뽑겠죠. 그래서 거기까지인가 보다라고는 생각하지만 물론 뭐 이렇게 너무 세세하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그 하느님께서 주신 그 환경 내에서, 그렇지만 자기가 어렵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것, 그것이 생명이 가진 특징입니다. 강인한 생명력. 강인한 생명력은 그 아기 예수님이 새로 하느님께서 아기로 오셨다. 이건 정말 뭐 믿기가 어려운 얘기죠. 아기로.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도 오신 아기 예수님이, 우리가 그 성탄을 오래 기다려서 맞이한 아기 예수님, 해마다 오시는 아기 예수님, 왜 아기로 오실까요? 아기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런 돌봄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아기의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 이웃의 모습으로, 때로는 또 내 안에서도. 그럼 우리는 좀 책임감이 있어야겠죠? 그 아기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해드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드리려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충분히 말씀을 건네실 수 있도록, 그리고 점점 자라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흔히 보는 도토리 열매입니다. 근데 그 열매 안에는 자기를 길러서 내보냈던 상수리 나무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이렇게 그 작은 생명 안에 이런 엄청난 강인한 힘과 그리고 엄청난 나무가 될 씨앗이 생명이 되어가는 과정, 생명을 드러내는 과정, 그리고 자라나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을 준다고 봅니다. 그 희망을 볼 수 있는 이런 작은 씨앗,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씨앗들을 잘 찾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찾아서 키워야 한다는 것. 우리 주위가 아무리 춥고 어둡고 힘들어도 하느님께서 내게 적당한 햇빛과 공기와 물을 주신다면 내게 주신 좋은 씨앗들을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싹을 틔우는 것, 그것이 생명이 가진 특징입니다. 시편 36장 10절에 보면 정녕 당신께는 생명의 샘이 있고 당신 빛으로 저희는 빛을 봅니다 라고 시편 저자가 노래하는데, 생명의 샘, 생명의 원천이란 얘기입니다. 시편 저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구약시대에 살았지만 하느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샘이 있다는 것을, 그분이 생명 자체이신 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우리가 목마를 때 그분에게 다시 물을 기르러 가듯이
그 물이 샘이 원천이란 뜻이죠. 샘은 원천이 하느님께 있고 당신 빛으로 저희는 빛을 봅니다. 여기서 제 체험을 살짝 말씀드리면 간혹 이렇게 밤 기도를 드리면 캄캄합니다. 성당 안이 그 감실에 성체 등만 있고 캄캄한 곳에서 때때로 어둡고 힘들면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이렇게 엄습할 때는 그런 두려움의 원천은 무엇인가? 그건 내가 하려고 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거나 잘 모를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가면 되죠. 그래서 하느님을 기억한다면 그 성체 등 빛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조금 처음에는 그 등이 조그마한 성냥불처럼 약하고 작게 보이다가 그 빛에 집중을 해보면 점점 희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다가 점점 날이 밝아오면 그 성당들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죠. 처음에는 캄캄해서 그냥 일반 창문과 똑같습니다. 근데 빛이 들어오면 동이 트고 동쪽에서부터 빛이 들어오면 점점 자기의 색깔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제게도 세상은 우리는 당신 빛으로 우리가 빛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을 가장 강렬한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문명의 이기 속에 살기 때문에 태양의 고마움, 자연 빛의 고마움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스위치 하나를 켜면 밝은 곳에서 태양이 한동안 뜨지 않는다 해도 오늘 날씨가 어땠지?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도시에 살면은 우리가 대부분 콘크리트 건물 속에 삽니다. 아파트, 그리고 이런 생명을 만나는 때가 드물어서 아마도 어떤 젊은이들은 그 새싹 채소나 이런 것이 그냥 어디 가서 구하지? 그러면 마트에 있어요. 아니면 마트에서 사오면 돼요. 그게 생명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다른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공산품처럼 그냥 똑같이 포장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생명이란 개념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 우리의 뭐라고 그럴까요? 처방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나눔은 집에서 작은 화분 하나라도 만약에 그냥 사다 놓은 선물 받은 화분만 있다면 내가 씨를 심어서 싹을 틔워서 그리고 어떤 종류를 키울 건지 하는 거는 사람마다 좀 달라요. 잘할 수 있는 식물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싹이 잘 트는 강인한 종류로 하시기를 권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상추 같은 것들을 했는데 물을 줄 시간이 잘 없어요. 외부 활동을 많이 하거나 이러면 물을 못 줘서 키우다가 실패한 경우도 많고 한데 성공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방울토마토 얼마나 강인한지 모릅니다. 제가 잊어버리고 또는 다른 일을 하느라 한 일주일씩 물을 못 줬는데 미안하지만 시들시들 하다가도 즉시 살아나는 그런 강인한 종류를 일단 여러분들이 또 다른 종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키워보신다면 물론 저처럼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실 분들은 잘 없으시겠지만 키우신다면 생명의 신비 또 내 안에 그런 식물과의 교감 안에서도 굉장한 기쁨을 느낍니다. 생명체이기 때문에 식물도 소리를 지른다라는 얼마 전에 그런 연구 결과도 봤는데요.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파장을 떨면서 굉장한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들을 수 없을 뿐이고. 아무튼 생명의 신비는 아무리 밝혀도 우리가 끝까지 밝힐 수 없는 부분, 하느님께 속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잠언의 21장 21절에 보면 생명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의로움과 신의를 추구하는 이는
생명과 명예를 얻는다. 의로움, 이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의, 거룩함, 신의. 우리가 관계성 안에서 가장 먼저 실망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신의를 저버리는 겁니다. 믿음을 내가 믿었는데, 그리고 신의를 저버리는 사람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오랜 시간 동안에 자신의 진심을 전해야 합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신의를 지키는 것, 그리고 하느님은 우리에게 늘 충실하게 이 신의와 의로움을 지키십니다. 우리 측에서 외면하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생명과 명예를 얻는 길, 그리고 다시 걸어오라 라고 초대하시는 이 생명은 무한한 하느님이 바로 생명의 셈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실패할 때도 있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때 안 될 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신의와 생명의 원천인 하느님이 주시는 명예, 그것을 우리가 놓지 않는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희망은 눈에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진짜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고 어렵고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 그때조차 기다리는 것이 희망입니다. 바로 사도 바오로도 얘기를 한 그 희망, 그리스도께 대한 희망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명과 명예를 다시 얻는 길입니다. 조금 위로가 되려고 선택한 구절인데, 지혜서 11장 26절,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기에 당신께서는 모두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단어는 생명, 사랑, 주님, 그리고 모두 소중히. 생명과 사랑이신 주님이 모두라고 말할 때 아무것도, 어떤 생명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만 돌아가신 게 아니라 당신을 모르는 분들에게도, 모르는 사람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에게도, 지금 이 지구에는 70억 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더 되겠죠. 실상 70억 명과 우리가 모두 교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이런 70억 명이 각각의 자신의 생명을 펼쳐나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가 아는 만큼, 그리고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우리가 찾고 선택하는 만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는 사람들에게도 위대한 성인들, 위대한 분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주셨지만 우리 각자 하나하나를 하느님은 같은 무게로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가장 위험할 때는 내가 하느님을 배반했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똑같은 유다와 베드로, 그 두 사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옵니다. 희망을 가지고 하느님이신 저분이 나를 용서하실 거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옵니다. 유다는
아마 그 예수님의 재정을 관리했다 이런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제일 똑똑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서는 예수님을 잘 아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했다 하더라도 그분이 나를 다시 안아주실 거라는 것, 그리고 나를 다시 쓰실 거라는 걸 기억한다면 희망을 놓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놓지 않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지 않으신다면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체들 중에 아까 식물을 봤고요. 동물들은 호불호가 있어서 우리가 기르는 동물들, 가축, 좋아하는 종류 이렇게 있겠지만 청취자들을 위해서 어떤 동물이 나왔는지 제가 말씀은 드리겠고, 여러분들은 그림을 보면서 이 동물이 내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는지를 한번 보셔요. 아기 북극곰 2마리와 함께 있는 어미입니다. 얼룩말 가족이네요. 앉아있는 얼룩말이 아기인 것 같아요. 곰입니다. 두 형제가 마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기 곰 2마리가 사람처럼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슴 4마리가, 아마 3마리가 그 어린 사슴 같은데 엄마와 함께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뿔소 가족입니다. 코끼리 가족이군요. 아기 코끼리 너무 귀엽죠? 아마도 형제인 듯 합니다. 아기들은. 코알라 모녀일까요? 무섭다고 엄마를 잡는 모습이 귀여운 여자아기 같아요. 고니 가족입니다. 치타인데 아기 치타들이 고양이처럼 보여요. 여러분들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기리는 부모가 아마 부부싸움을 했는지 우리 느낌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아기가 엄마를 따라가는 것 같죠? 원숭이 가족입니다. 높은 산에 사는 사냥입니다. 아마 이곳은 숨쉬기도 힘든 산소가 부족한 그런 산일 것입니다. 당나귀이고요. 돌고래입니다. 아기 돌고래가 엄마 등을 마치 등에 업혀가는 듯한 모습이네요. 물개인지 바다사자인지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아기가 뭘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여우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늘 가까이 있는 반려견. 여러분들에게 이 동물들이 뭘 얘기하는지 아마 각각 여러분 마음속에, 아까 제가 설명한 것은 제 마음이죠. 제가 소개한 것이지만 그것에 매이지 않는다면 이들이 얘기하는 것을 짧은 시간이지만 충분히 전달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개하지 못하는 수많은 생물들, 그리고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같이 살아가는 식물과 동물과 사람들, 우리는 공통점이 있다면 다 같이 하느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들을 소중히 여긴다면 이 생명들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하느님께 받은 가장 귀한 선물인 생명과 사랑을 어떻게 키워나가고 할 수 있는지 하는 방법들을 복음서 안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루카복음 21장 19절에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생명을 얻는 방법, 루카복음사가는 인내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들은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 단 하나밖에 없는 목숨,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느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 그리고 아직도 씨앗으로 가지고 계신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때가 안 돼서, 또는 씨앗이 발할 환경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인내로서 기다리면서, 생명을 기다리면서 그 생명들이 잘 싹 틔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햇빛과 공기와 물, 이런 적당한 환경들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귀하게 아끼느라 남겨둔 것, 또는 하느님께서 주셨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 또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저절로 자라나고 있는 생명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올해는 특별히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어떤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는 것에 집중해 보십시오. 웃는 모습이 참 자매님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제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이미 꽃을 피웠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잘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칭찬이든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서도 좋은 점을 발견해서 칭찬을 해주신다면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느님의 선물이 싹을 틔우기 시작할 겁니다. 사실 쑥스러워서 칭찬하면 에이 뭘요. 우리 형제님들은 특히 더 좀 힘들어 하실 거예요. 사랑한다, 또 아니면 네가 이런 걸 참 잘했다, 아니 그런 얘기를 특히 우리 이 지역, 대구 지역 그 형제님들은 안 하기로 정평이 나 있으신데 한마디씩 이번 주에는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가족들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좋은 점을 찾아서 그 시와 때를 잘 맞춰야 합니다. 느닷없이 바빠서 또는 화가 나 있는 자녀나 아내에게 칭찬을 하면 이상한 반응이 나오겠죠? 잘 기다려서.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멈추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싹을 틔울 수 있도록, 그리고 가족이 기쁘게 하느님 안에서 그 생명을 활짝 피우면 그 덕은 함께 봅니다. 우리 가족이, 이웃이, 또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선교를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나가서 다른 종교인들 선교 방법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쁘다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어울리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것보다 그 가톨릭 신자들은 과묵하시고 또 다르게 보면 인내를 엄청나게 잘하셔요. 그런데 그 인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힘입니다.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거기에다 조금만 보태서 칭찬해주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키워주기, 내 안에 있는 좋은 점들을 싹 틔우게 하기, 이런 것들은 우리 생명이 하느님께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하느님의 그 무한하신 인내와 사랑, 그리고 엄청난 그 희생의 대가, 외아들을 내주시어. 외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하느님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내주신다라는 얘기는 희생을 알고, 그리고 엄청난 고통과 인내를 당신은 이미 생명의 원천, 그리고 인내의 원천, 완전하신 분이 당신을 세상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드러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멸망, 소멸, 끝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이라 하지만 성인들도 한 번씩 또는 때때로 아니면 오랫동안 이 어둠 속에서 우리의 삶의 끝에 하느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그런 것에서 시달립니다. 이때 우리가 인내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우리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이런 희망을 주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은총을 받았습니다. 많은 축복과 은총을 받았는데 그것을 간혹 잊고 있을 때, 그리고 내 고통 때문에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을 희망하기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걸어가면서 희망하자고 다시 한번 청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유명해서 간혹 어떤 그 대중교통을 타보면 그런 곳에도 막 붙어 있는 말씀인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신에게 오라는 초대입니다. 이 말씀 뒤에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 이 순례의 여정에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걷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처지의 생명입니다. 그러니 작은 빛을 보고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과 행동과 말로 오늘을 살 때, 우리 순례의 길은 어려우면 한 걸음만 생각하십시오. 제가 지난해 어떤 마라토너를 만났는데 그분은 굉장히 키도 작고 왜소한 체구였어요. 저보다도 훨씬 남자분이었는데 저보다도 왜소한 체구를 가진 그분이 16,000km를 뛰었어요. 2년에 물론 걸쳐서 뛰었는데 제가 그분에게 물론 다른 분들도 많이 질문을 했지만 그분에게 어떻게 그 먼 길을 오실 수 있었는가 라고 물었을 때 그분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너무 힘들 때는 다음 날이 오는 것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뛰는 보폭이 60cm 정도 되는데 자기는 힘들 때는 그 한 걸음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한 걸음만, 매 한 걸음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도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또 힘든 상황에 계시다면 내 한 걸음에 집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나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혼자 가장 어두운 곳에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세상 내가 사랑하던 모든 것들도 내가 가는 무덤에까지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하실 그분을 여러분이 꼭 붙드신다면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볼 것이고 이 생명을 다시 그분과 함께 건너가서 나보다 먼저 가셨던 분들과 함께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이미 이런 영원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들을 여러분 안에서 역생명의 특징이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가는 겁니다.
이 끊임없이가 기계적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은 넘어지기도 하고 가지가 부러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생명들을 우리가 잘 찾아내고 간다면 우리를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 선교 사명에 대해서 늘 부담을 가지셨던 분들이 좀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선교를 하는 것은 그런 엄청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사람에게 한 번의 위로, 따뜻한 눈길, 미소, 인사 한번 받아주기,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항상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거나 또는 내 상황이 어려워서 누가 인사를 하는데 못 받아줄 수도 있어요. 내가 못 받아준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다시 하는 것, 그리고 내 걸음을 다시 일어나서 걷는 것, 그것이 우리 순례 여정에 우리 생명이 끊임없이 하느님께로 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됩니다. 이 생명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같이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복돼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대림 시기를 통해서 전례력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희망차게 시작을 하고 또 신정을 통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지만 진짜 중요한 새로운 한 해가 기다리고 있지요. 앞으로 올 설날입니다. 이 설은 우리 민족에게는 굉장히, 그리고 가장 큰 명절이기도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나눌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실천하고 나눈다라고 말할 때 밥 한 끼 해주는 거. 저도 그런 선물을 받을 때 정성이 담긴 한 그릇, 이것은 정말 상황이 어려울 때거나 이럴 때 한 끼를 대접받는 것, 이것은 생명을 전달받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여러분 각자가 다르실 거예요. 정말 내가 여기 그림에처럼 떡국을 한 그릇을 주는 것일 수도 있고, 떡을 한 봉지 담아서 주는 것일 수도 있고, 계란 한 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분명히 보시면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할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힘이 될 만한 사람. 요즘같이 흔한 시대에 뭐 그럴까? 이 흔한 시대이기 때문에 어려움이나 한 끼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얘기할 수도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천을 이번에는 한번 어떤 방식이든지 여러분의 방식대로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영광송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맙습니다.